실제적인 믿음. 예, 아멘. 믿음은 믿음인데 실제적인 믿음. 어떤 믿음은 실제적이지 않고 어떤 믿음은 실제적인가? 아니요. 원래 믿음은 실제적입니다. 다만 성도들이 믿음을 실제적이라고 알지 않고 모르거나 또는 실제적이지 않게 가지고만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삶에서 안 나타날 뿐인 거죠. 원래 믿음은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아마 다를 것 같아요. 다 다를 것 같고. 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보듯이 그 다윗이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저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약의 인물 중에는 다윗을 가장 좋아하고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사실 저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인생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또 물론 앞으로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정말 목자처럼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이 다윗의 고백은 저의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윗이 먼저 고백을 해가지고, 만약 다윗이 먼저 이런 고백을 안 했다면 아마 제가 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라는 고백은 저에게 굉장히 실제적인 그런 고백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성경에서 위대하게 기록되어진 인물들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다윗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또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다윗은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적이 없었어요. 네.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저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정말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적이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나 그렇게 살았던 적이 제가 아는 다윗은 한 번도 없어요. 누가 혹시 아니에요, 다윗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찾으시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하여튼 제가 봤던 성경에서 다윗은 그런 적은 없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께는 다윗이 너무나도 강하게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사람. 그럼 과연 다윗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했을까? 우리가 뭐 다윗의 인생도 그렇지만 시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게, 물론 뭐 다윗이 인간적인 그런 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썼던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그 바로 믿음이죠.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원리였던 거예요. 다윗은 우리에게도 그렇죠.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에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순간들, 위기의 순간들도 있고 고통의 순간들도 있고 아픔의 순간들도 있고 때로는 어떤 기쁨과 환희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것이 뭐 긍정적인 부분이든 뭐 부정적인 부분이든 그 삶의 과정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다윗이 자기 삶의 단계마다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며 전진했어요. 그럼 다윗은 단 한 번도 뒤로 퇴보한 적이 없나요? 아니죠. 퇴보한 적도 있죠. 하지만 또다시 전진하는. 그러니까 결국 이 다윗은 인생 전체로 계속 전진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도 우리처럼 연약함이 있어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정말 몇 차례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경우가 있죠. 여러분 어떤 거 혹시 생각나시나요? 다윗이 했던 아주 인생에 정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거든요. 혹시 뭐가 기억나세요? 네. 다윗은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본인의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 교사를 했죠. 자기가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기가 왕인데 부하시켜가지고 자기가 간음한 그 간음 대상 여인의 남편을 죽게 했으니까. 이게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우리가 아는 그 훌륭하고 위대한 다윗이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다윗은 마귀에게, 사탄에게 자기의 생각을 내어줬어요. 혹시 처음 들으시는 내용인가요? 다윗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인구조사를 왜 했겠어요? 뭐 때문에? 그동안 지금까지 인도했던 하나님, 자신과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와 모든 자신의 소유와 자기의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말립니다. 왕이여. 충신들이 말리죠. 왕이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왕을 인도해 오셨는데, 왕과 함께 했는데 왜 하나님께 범죄하려고 하십니까? 멈추십시오. 그런데도 다윗은 듣지 않아요. 성경 기록에 보니까 사탄에게 그 마음을 내어줬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줘서 인구조사를 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런 실수들을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나 그게 간음죄가 됐든 마귀에게 생각과 마음을 내어주었던 간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핑계대거나 부정하거나 회피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까지도 다스리는 다윗이었어요. 죄를 안 진 게 아니죠. 죄를 지었으나 그 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다스렸다는 거예요. 다윗 옆에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거기에서 돌이킬 것을 말씀을 전했을 때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회개죠. 사울왕하고 다른 점이 그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우리가 세상적인 윤리적인 기준만으로 보면 다윗하고 사울하고 누가 더 큰 죄를 졌나요? 그냥 세상적인 법으로 따지면 다윗이죠. 여러분, 사울은 간음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사울은 누구를 의도적으로 죽인 적도 없어요. 전쟁을 하고 아니고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죽인 일이 없어요. 사람을 죽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해가고 왜 다윗의 집안은 점점 흥해갑니까? 바로 이게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울은 옆에서 선지자가, 주의 종들이 사울의 잘못과 실수를 지적했을 때 사실 그 실수 큰 실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실수를 지적했을 때 사울은 핑계대기 바빴어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을 대로 계속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는 잘 되는 것 같으나 계속 망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어쨌든 다윗은 이런 실수와 연약함도 있었지만 그것을 다시 디딤돌로 삼고 그 실수와 연약함의 자리에서 우뚝 주님의 방법으로 일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계속 그의 인생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 갔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가 있었을까? 나도 그러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은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치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는가?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는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1절에 볼게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바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한계,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자기의 처지, 자기의 어떤 자연적인 삶의 이 현실, 자기의 상황에 비춰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 지금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던 다윗이 처했던 상황과 환경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는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가면서 그런 상황에서 기록한 시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일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했다면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예요. 근데 뭔가 잘못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그냥 괜히 그냥 사울이 자기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억울함, 또 마음의 상처, 슬픔, 고난, 핍박, 죽음의 위협, 이런 상황이었으니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은 나를 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병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나를 몰아넣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그러니까 그 상황에 비춰서 하나님을, 지금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거죠. 나에게 고난을 주고 나를 곤경에 빠뜨리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계속 지켜만 보시고 뭔가 도와주셔야 되는데, 뭔가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뭔가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뭐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다윗은 아마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 그 자체로 인식을 했어요. 하나님 자체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전혀 다르게 자기의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처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통해 자기의 삶을 보는, 거꾸로 보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의 삶에는 선한 일이 나타나고 있어요? 안 나타나고 있어요? 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선하지 않은 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한 분인데 내 삶에 선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니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에 이루어져서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전혀 다르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골고 있어요. 억울하게 정말 도망 다니고 있어요.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목자라면 항상 넉넉한 물과 풍성한 꼴을 먹이면서 자기의 양을 돌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은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 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믿는 바였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알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은 거예요.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며 예배하며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으니 당연히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가 믿는 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이 인식하는 대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이 바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의 크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만큼 믿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종류, 믿음의 크기, 믿음의 분량, 여러분 믿음의 어떤 그런 그 방향성,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에서 우리는 이 다윗의 믿음,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인식, 하나님을 향한 그의 생각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이것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건가요? 아니죠. 이 당시는 다윗은 왕도 아니었어요. 도망자였다니까요. 네? 자연적인 다윗의 그냥 환경을 보면 그렇게 편안한 환경이 아니에요. 다윗이요. 8형제 중에 막내였고요. 8형제 중에 막내라도 귀염을 독차지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가정에서 가장 허드렛 일, 힘든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위치였죠. 어린 목동, 여러분 잘 알듯이 어린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린 목동임에도 불구하고 나이도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자기가 있는 위치를 알았어요. 가정에서. 그 가정에서 자기가 있는 위치를 알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과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삶의 태도였던 거죠. 항상 자기가 삶을 다루는 태도였던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형제들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어떤 책임지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그것이 이 다윗의 태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다윗에게 이런 태도가 형성되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려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의 가르침. 그 말씀을 따라, 그 가르침을 따라서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자기의 성품을 다루어가고 말씀을 삶에서 하나하나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그것이 다윗의 성품이 되고 그 말씀이 다윗의 사고방식이 되고 그 말씀이 다윗의 믿음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자기의 삶에 어떤 것들도 절대로 하나도 소홀히 여기는 게 없어요. 다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그랬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단적인 예로 다윗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돌보는 양이 사자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 사자가 양을 물어갔어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 자기의 양을 물고 달려가는 사자를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자 입에 물려있던 자기 새끼 양을 꺼내오고 사자를 때려 죽여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까짓 양 새끼 한 마리 그냥 치워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양의 목숨이 중요해요? 자기 목숨이 중요해요? 자기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아요. 하여튼 그 순간만큼은 자기 목숨보다 누구 목숨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새끼 양 한 마리의 목숨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서 그 양을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 양을 되찾아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 양은 자기 양도 아니에요. 누구 양이죠? 아버지의 양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 거지만 아버지가 자기에게 위임해 준 거예요. 양을 돌보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위임된 그 일에 이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겁니다. 돌보는 거예요. 언젠가는 곰에게 자기 양들이 공격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어떻게 해요? 다윗은 변함이 없어요. 여일합니다. 똑같이 한결같이 자기가 돌보는 새끼 양을 되찾아와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이게 다윗의 삶의 태도였고 다윗의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여일합니다. 지금의 믿음과 내일의 믿음은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일도 내가 이렇게 행동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이 다윗은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죠? 자기가 목자니까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목자라는 직책이, 목자라는 위치가, 목자라는 신분이, 목자라는 그 자리가
뭘 하는 자리인지 분명히 아는 거죠.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양,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장 좋은 먹이를 먹이고 제공하면서 양으로 하여금 아무런 걱정이 없이 살아가게 하는 일이 바로 목자의 일이란 말이죠. 이게 다윗이 알고 있는 목자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제 양의 입장으로 생각해 볼게요. 다윗이 치는 양의 입장으로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양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이라면 그 양이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배고플 때 배고프다고 무서운 맹수들이 노려보면서 자기를 향하여 슬금슬금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걱정, 염려, 두려움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양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목자, 이제까지 양이 그 다윗이라는 목동과 목자와 함께 산 세월이 일주일, 한 달, 두 달, 1년, 2년 살아왔어요. 살아오면서 양이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자에 대해서. 아, 우리 목자는 이런 분이구나. 우리 목자는 저런 분이구나.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다윗이라는 목자는 양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좋은 목자인 거예요. 자기가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걱정하기 전에 미리 걱정하지 않도록 걱정할 만한 일을 다 해결해 놓고 다 인도하고. 그러니까 양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까지 자기가 경험한 목자는 자기를 너무 잘 알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채우고 자기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다윗의 입장으로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늘 한결같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를 향한 믿음으로 여일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라고 고백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두려움 없이 자기의 삶에서 담대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렇죠? 다윗 자신도 사자와 곰에 대하여 진격해서 자기의 것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다윗 자신도 자기에게 맡긴 양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데 하물며 하나님이라면 그렇죠?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잠깐 어려운 그런 위기가 왔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자기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렇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오늘도 역사하지 않겠어요? 1년 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오늘도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오늘도 함께한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1년 뒤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바로 다윗에게는 목자시니까 다윗은 주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고백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 인식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여러분에게 목자로 다가가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분을 목자로 받느냐 안 받느냐죠. 그분을 그렇게 믿느냐 안 믿느냐고. 그분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드라마에 보니까요. 그 아버지가 대형병원 이사장이 그 드라마 상에서 아주 큰 대형병원 이사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이사장인 이사장님에게 자식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자녀들이 아주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서운해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드라마에서. 그래서 친구에게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야, 내 딸은 뭐 몇째 딸은 뭐 이렇더라. 야,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어. 뭐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그 친구에게 한탄하는 그런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이렇게 그런 장면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거죠. 자식들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몫으로 자식들이. 그러질 않나.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 어떤 자식은 또 외국에 나가 사는 자식도 있는데 하여튼 한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아버지에게서 하여튼 뭔가를 뜯어갈 게 없나. 이렇게 그 부모에게 뭔가 뺏어갈 게 없나, 가져갈 게 없나. 호시탐탐 노리면서 이제 그런 자식들인 거예요. 반면에 이 아버지는 자식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얼굴이 보고 싶은 거고. 또 자식들이 손주를 낳는데 손주 핸드폰으로 보는데 이게 여러분 핸드폰으로 보는 게 이게 뭔가 감이 오나요?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먼저입니까? 현장 예배가 먼저입니까? 뭐가 최고예요? 현장이 최고예요, 여러분. 예. 그렇다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또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가 있는 자리에 최고를 선택하는 거니까. 예. 항상 우리는 최고를 선택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적이든. 근데 그러니까 이 손주 얼굴을 핸드폰으로 보는 것보다 만져보고 끌어안고 그러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너무 이게 막 절절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하면 얘야 언제는 좀 나한테 좀 오지 않겠니? 손주를 좀 데리고 와라. 손주도 보고 싶고 너희도 얼굴도 보고 싶다. 그런데 그럴 때는 바쁘다고 그러고 일이 있다고 그러고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긴 하는데 이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외로움이 가득한 거죠. 소외감이 들고. 이 부모가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점점 들고요. 이 아버지가 또 병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병이 드는 건데 자식들은 몰라요. 아버지 병이 있는지도.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런 이 자기의 신세를 이렇게 생각할 때 스스로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요? 본인이 본인 인생을 불쌍하고 착잡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혼자라고 생각하고 외롭다고 아니 돈이 없어요? 집이 없습니까? 차도 최고급 차예요. 아유 회사도 그냥 병원도 어마어마해. 그 이사장이라니까요.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도 외롭고 혼자고 고독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아버지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뭐 아무도 나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나에게 함께 해줄 사람도 없고 혹시 혼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 한구석에 좀 이렇게 허전함을 느끼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혹시 뭐 인생은 다 그런 거지 이제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그냥 틈마다 스스로 위로하고 그렇게 마음을 달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별과도 상관이 없어요. 중심,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인식을 오늘 다윗같이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고독하고 외롭고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을 혼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믿습니까? 아버지가 형제들이 자기에게 가장 하찮은 일을 시켜도 다윗은 그것을 자기에게 맡겨진 최고의 일로 받았어요. 준 거는 하찮은 걸 줬는데 받기를 최고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최고로 받았으니 그 자기가 맡겨진 일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최고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고 다윗의 태도였어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나요? 2절 볼까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풍요로움 가운데 두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처한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가 여러분 가장 풍요로운 위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도 내 주위에도 풍요로움이 가득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임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의 믿는 바를 바라봅니다. 믿는 바를 바라봐요. 자기가 가난하다고 믿었을까요? 그럼 아마 가난한 상황을 봤겠죠. 자기를 가난하게 만드는 상황을 봤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바를 보는 거예요. 누구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아요. 마치 양이 목자에게 시선을 안 떼고 목자가 가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듯이, 목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움직이듯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키고 귀를 그분께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따른 거죠. 그러니까 목자는 여러분, 양을 위해서 풍성한 꼴과 가장 신선한 생수를 제한 없이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니 다른 곳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다른 곳을 바라볼 필요가 없죠. 목자만 보면, 누구만 보면요? 예, 목자만 보면, 하나님만 보면 그분에게서 풍요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두려워했을 때, 여러분이 걱정할 때, 여러분이 염려할 때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가 있으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분 안에서 가난, 죽음, 사망, 슬픔, 근심거리, 삶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 경험, 지난 하나님 안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경험들 안에서 은혜를 체험한 그 체험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 정말 여러분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때, 그래서 근심과 염려로 찌들었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그 문제를 뛰어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현실에서는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했지만 그 걱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만큼도 여러분 걱정을 했나요?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거 시점을 조금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막 내가 근심거리가 막 한 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심거리가 한 짐이니 이것만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막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이게 막 기도하고 열렬히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그 순간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도 그게 걱정과 염려로 막 가득하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요 원리가 여러분의 삶으로 확장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을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거를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시간대로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해줄 것 같은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내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도, 내가 하는 일 할 때도, 내가 기도할 때 그 주님을 바라봤던 그런 것처럼 내 시선을 내가 일하는 직장에, 사업장의 그 자리에서도 그렇게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을 그렇게 바라봤고요. 그러니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풍성하게. 그러니 다윗은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없죠. 자기 환경을 둘러보면서 이게 뭐 좋다 안 좋다, 뭐 이게 많다 적다, 그걸 따질 이유가 없어요. 누구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모든 것을 풍요롭게 채우시고 자기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분 안에서 뭘 보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보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자기가 살면서 평생 마실 생수가 다 있는 거고, 그분 안에서 자기가 살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재정이 다 그분 안에 있는 거고, 다윗이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가 꿈꾸고 가야 될 그 삶의 방향성이 이미 그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보면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보여지고,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이 부요함과 주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어떡합니까? 두려움이 없죠. 4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자기가 지금 살아가 자기의 삶의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심령의 상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삶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거는 여러분 가정에서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진짜로 이 다윗은 자기의 삶이 지금 자기 걸음걸음이 사망의 골짜기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다고요? 자기의 심령의 상태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막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막 내호흡하면서 막 길을 막 여기다가 단전에다 끌어모읍니까? 우주의 길을?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면 안 돼요. 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다윗이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있습니까? 이게 바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나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래에 있지만 이게 내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둘러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죠? 어쩌면 우리 안에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고 또 사람들의 주변에도 두려움이 있고 하여튼 안팎으로 두려움이 많은 세상이에요. 안팎으로. 근데 여러분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무엇에 대한 걱정이고 무엇에 대한 염려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해당할 것, 전염병에 걸릴 것 같은 두려움. 또 백신의 부작용에 혹시 부작용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근데 여러분 그거는 분명히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네. 백신에는 분명히 부작용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언제 한번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혹시 나에게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또 손해볼 거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걸릴 거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외면당하거나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내 앞으로 미래가 정말 세상이 이렇게 가다가 정말 나는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미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다윗은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닿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막연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다윗이 고백하는, 다윗과 함께하는 그 주님,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바로 목자시잖아요. 목자잖아요. 그 목자에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날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길 바라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그 원수들이 두 눈 벌겋게 뜨고 나를 바라보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뭐를 주신다고요? 상을 차려주신대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이게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 말씀인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들이나 원수들에 대하여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고자 하는, 주님 안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제한하는 상황들이나 여러분을 비방하는 목소리들이나 여러분이 전진하지 못하게 끌어당기려는 그런 감정적인 것들을, 감각적인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적들이나 원수들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들도 아니고, 원수가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신경을 쓰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면,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안에서 행하기만 하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에게 원수되었던 자들이 벌겋게 시퍼렇게 그냥 뜬 눈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가 망하기를 기대하며 보는 그 앞에서 정말 상다리가 휘어지고 부러질 정도의 엄청난 그런 아름다운 부요함으로 우리의 앞에 차려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적들과 원수들은 자기들 눈으로 이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대적이나 원수들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도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주님은 전혀, 하나님은 전혀 그것들에 대하여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그것들은 절대로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도 그러시니까 우리도 그것들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비방한다든지, 누군가 내게 부정적인 말을 한다, 누군가 나에게 해되는 일을 행하거나, 그런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자가 되시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모든 방해, 비방, 회방 나와 상관이 없다고 거절하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외롭다고, 힘들다고, 감각적으로 반응하려는 그런 유혹들을 거절하고 영으로 기능하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영으로 기능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기능하는 게 영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 평생의 선하시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적어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의 집에 살고 계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시온에 살고 계신 분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살고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살고 계신 분이에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됐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평생 여러분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관점이었고, 그의 사고방식이었고,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부분이었어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네. 자, 믿음이 실제적이에요? 비실제적이에요? 현실적입니까? 비현실적인 겁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거예요, 믿음은요. 믿습니까? 믿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믿음은 실제적으로 내 삶의 열매를 나타내는 능력이거든요. 오늘 사실 조금 더 말씀을 좀 이게 드릴 부분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좀 이어서 이것과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추상적인 허공에 이 뜬구름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이고, 여러분이 그 믿음을 말씀을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오늘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아름답고 복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